안녕하세요. 이경섭 칼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 당신이 가진 것은 신앙인가 이데올로기인가입니다. 정통과 이단, 신학과 이데올로기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정통이 삐끗하면 이단이 되고 신학이 삐끗하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하나님의 유일성이 삐끗하면 단일신론이 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삐끗하면 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이 삐끗하면 인간의 신격화로 흐르게 됩니다. 선택교리가 삐끗하면 배타적인 선민주의로 흐르고 기독교의 유무상통이 삐끗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인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 삐끗하면 율법주의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만큼 순수한 참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고 성경을 오독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누룩 비유에서처럼 말씀에 인간의 사상이라는 누룩이 가미되면 온 신앙이 망쳐져 버립니다. 신앙엔 조그만 오류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로 내걸었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조차도 이단들에 의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단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외쳤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언제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듣는 자가 성경을 취사 선택하거나 편견을 갖고 듣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대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조직 신학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조직화하면 필연적으로 성경의 일부 진리를 간과 부각시키거나 혹은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기에 조직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조직 신학자들 역시 성경 신학자들의 그런 공격을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신학이라는 용어 안에 이미 성경의 조직화가 상정된 것이니 이거나 저거나 다 50보 100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치한 논쟁 같아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인간의 사상이 들어가거나 작은 진리라도 희생시키지 않으려는 성경 존중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직 신학자요 구 프린스톤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이 찰스 하치가 말한 대로 인간의 이성은 본능적으로 체계적이어서 상호 모순되는 진리를 동시에 수용하거나 비체계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이것은 협의적으로는 자기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이고 광의적으로는 이단이나 다른 신학에 대해 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인간 이성은 신학의 체계화를 요구합니다. 교리 공부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딜레마도 있습니다. 곧 성경의 교리화, 체계화로 인하여서 일부 성경 말씀을 간과하거나 또 부각시키거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킬까 하는 우려입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이쯤 디오니시우스가 부정신학을 부르짖었던 것이 혹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나님 개념을 제한할까 하는 염려에서였던가 라고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목회신학에서 일부 성경의 간과와 부각은 이론신학에서 더 크게 파급력을 갖습니다. 목회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신학 이론을 보이는 현실로 구체화하는 것이기에 목회의 신학이 잘못 접목되면 성도들의 삶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교회 전체의 방향성까지 잘못 설정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사람을 광신적으로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도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목회 부산물입니다. 그런 일들은 개인의 성경 오독만으로는 생겨나지 않고 거짓 스승들의 구체적인 가르침, 곧 목회적 적용을 따름으로 생겨납니다. 목회자들은 열매를 얻는 일에 우선을 두는 실용주의의 유혹에 늘 직면해 있기에 성경이나 신학을 목회에 접목시킬 때 자신도 모르게 목적 지향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위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성도들을 한 목적적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목회 철학이라는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목회자가 교회를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설정한 목회자의 신념이나 사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목회신학, 실천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목회자가 신학적 분별력이 있고 목적 지향적인 목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못된 목회관을 갖게 되면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심리학이나 철학, 경영학 같은 인본적인 기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회 철학을 의식화하고 한 목적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되고 나아가 에너지를 집약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굳게 확신하게 되고 더욱 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성경 진리들이 간과 부각되거나 희생되게 됩니다. 꼭 이단으로 빠지지는 않을지라도 성경적인 목회를 구현하기가 불가능해지게 되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못쓰게 하듯이 작은 왜곡된 가르침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오도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사의 궤적에서도 흔히 발견이 되는데요. 계몽주의, 실존주의, 신비주의,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자유주의, 무교회주의, 번영신학 등이 다 일부 성경의 간과 혹은 부각의 결과로 나온 것들입니다. 수년 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 역시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 책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미국까지 날아가 저자가 인도하는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십수년이 흐른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성경을 목적지향적으로 이용하면 성경을 짜집기 하게 되어 성경 진리를 왜곡, 희생시키게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유행된 삼박자 구원, 4차원 신학 이런 것들도 이미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은 없다의 저자 로버트 슐러의 이 수정교의 몰락도 그것을 반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전도자 또 번영신학의 전도자인 마이어 조이스 목사가 최근에 인간에게 닥치는 환난은 믿음의 좋고 나쁨과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내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신학화되고 보편화된 제자훈련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은 뜬금없어 보일지는 모르나 한마디만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제자훈련주의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로만 말하지 않고 구주와 죄인,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머리와 지체, 남편과 아내 등 다양한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둘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때 필연적으로 여타의 관계는 간과 혹은 희생됩니다. 또 춘천 모 교회의 부활신학도 성경의 특정 부분을 부각, 간과시킨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당 S교회의 또 모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우려를 들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동행의 대상 이전에 믿음의 주이십니다. 꼭 동행을 말해야겠다면 동행과 유사한 의미를 가졌으면서도
연합과 친근성을 포괄한 내재를 더 강조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근자에는 신학자들을 초청하여서 소위 이 모 훈련의 신학화 작업을 하는 듯합니다. 초치된 신학자들이 그것에 신학적 빈틈을 메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그에게 신학적인 담보를 해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크게 염려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목적 지향이 아닌 성경 지향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꽝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을 구현하는 실용주의 공동체가 아닌 성경을 쫓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풍성해도 그것이 진리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열매가 많을수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 서양 속담대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할지는 몰라도 범기독교적인 진리 구현은 더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목적 지향의 왜곡된 신앙을 버리고 종교개혁 정신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 철학, 경영학에 채색된 종교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말 그대로 순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난 기독교의 한 종파 운동이 아니라 중세 1000년간 로마 가톨릭이 폐기했던 성경애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루터가 주창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5솔라로 세분됩니다. 곧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까지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이 전수해준 이 5솔라를 500년 이상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500년간 그것이 수많은 검증과 확증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성경 전체를 대변하며 이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받은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도 이것을 제쳐두고 자신만이 깨달은 유일무이한 진리가 있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지금껏 수도 없이 있기도 했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판하는 이단들도 다 이전 것들의 복사판일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여 년간에 뭔들 안 해본 것이 있고 뭔들 안 들어본 것이 있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용기인지 만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느 한 곳에서는 자신이 깨달았다는 이 새로운 진리에 감격해하면서 그것을 펴내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신앙과 신학이 무르익어서 자기가 만들고 파급시켰던 그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동안 자기에게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할 국문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목회자가 심각하게 곱씹어야 할 대목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목회의 기반은 심리학, 철학, 경영학에 채색된 종교 이데올로기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오늘 칼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